정신경과학자 이 레비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한 지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남다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1만 시간을 투자했더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분야에서 남다른 성공을 거둔 분들은 예외 없이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 분야에서 그냥 좀 괜찮게 한다 라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2,000시간 정도 투자를 했더라는 겁니다. 아마추어의 특징은 통계상 이 투자 시간이 2,000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음악 선생님들 그 수준은 4,000시간을 투자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들의 음악적인 노력은 프로만큼은 투자하지 않았고 아마추어들만큼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밝혀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틀즈 그룹은 얼마나 연습했을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연습하면 1만 시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비틀즈 그룹은 그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의 경지에 오른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1997년도 8월 5일 날 대한항공 801편은 이 괌에서 새벽 1시 42분 30초 52시간에 그 암벽을 들이받고 추락을 했습니다. 기장이 다시 고도를 높여서 재착륙을 시도하자라고 하는 고 어라운드라고 하는 이 명령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괌 공항에서 4.8km 떨어진 곳 이 니미치 힐 언덕, 이건 제가 괌에 갔을 때 직접 가봤습니다. 하도 그 주최 측에서 어디라도 좀 갔다가 귀국하셔야지 그렇게 아무데도 안 가보고 숙소 교회 숙소 있다가 가시면 되겠냐고 어디라도 좀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 대한항공 그 떨어진 곳 언덕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미치 힐 언덕 암벽을 들이받고 그리고 떨어져서 254명 중에 228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 비행기를 운전했던 기장의 총 비행 시간이
1만 시간에서 200시간 부족한 9,800시간을 운항한 분이었습니다. 이 비행기 기장들이 부기장과 그 기관사와 같이 이 조종실에 있을 때,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할 때 사실상 기장의 의견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뻔히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비행기가 이 니미츠 힐 언덕을 충돌하고 이런 대형 사고를 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한간에 들려오는 소문대로 그 기계 판매자, 그리고 1만 시간에 이 경력이 없는 사람들, 많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이 수술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이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한 사람이 경력자로 그 일에 나서야 한단 말입니다. 2,000시간, 4,000시간, 6,000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9,800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각 분야에서 맡아서 하는데 모든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전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든지, 제가 알고 일어났든 못 알고 일어났든 제가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항상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건 뭐 아무 일 없었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경력을 쌓았을지라도 괜찮을 거야.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 기장은 아직도 세상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들이 많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1만 시간 경력이 아니라 10만 시간 경력이 있더라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해 버릇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존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의존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유경력자인데 뭘 구하고 여기서 뭘 또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그 일에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는 말씀은 여쭈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방법이 다가 아니다. 이건 내가 잘 알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쭈어 버릇하라는 말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쭈라 라는 말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태도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절대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뭔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해. 그러니까 찾아. 그러니까 두드려. 이렇게 말하지. 전혀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구해라 라고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주고 싶어서 가르쳐 주시는 노하우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없는 이유는 안 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없는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마. 너희가 없는 건 너희가 나에게 안 구해서 없는 거야.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생각도 못하던 것까지 내가 줄 거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세상에서야 얼마든지 침노하면 없던 것도 있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구하라 라는 말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 한번 또 바꿔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고도 견뎌냅니까? 견딜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고?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못 믿어지고 덜 믿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안 해도 전혀 안 불편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면 아주 해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면 몹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하고 대화 안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구하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걸 찾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저분들은 답답한 게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하죠. 그래서 북한을 우리 이 민주사회에서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노력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저 사람들은 답답한 게 없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나라 사람들 이렇게 연평도에다가 뭐 미사일 던지고, 예? 우리
남한 사람들 총으로 쏴서 죽이고 깡패짓 하면 되지, 저 사람들은 답답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답답해요.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그 건물 폭파시키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툭 하면 전화선 다 끊어버리고 대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3자 회담을 열었어요. 중국 끼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자 회담을 열었어요. 그래도 대화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5자 회담을 열었어요. 러시아까지 끌어들였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6자 회담을 연 거예요. 미국 끌어들여가지고. 그랬더니 대화에 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대화를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를 요구하고 원하세요. 우리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있고 친구들 있고 언제든지 전화 대신에 기도 대신에 전화하면 되고 TV 보면 되고 여행 가면 되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실 것 같습니까?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에 임해들이지 않다가 어쩌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이것도 왜 왔냐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것도. 왜 이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고난이 다가왔냐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죠. 몰라서 물어? 그런 말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딸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목사님 딸에게.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가 그 딸에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도 아빠가 힘들게 하고 친구 목사님이 힘들게 하니까 외국 나가버렸어요. 아예. 거기 나가서 외동아들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쩜 이럴 수가 있다. 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있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외국의 아빠 친구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있다.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계셔. 네가 이놈의 한 짓을 생각해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오죽했으면 네 자식을 데려가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의 장에 절대 안 나와요.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우리 버티고. 얼마나 재밌어요. 가족들끼리.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들끼리.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와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고난이 다가오거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에 목마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는 생각입니다. 그게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좋게 말하시지
왜 꼭 고난을 통해서만 나를 기도하라고 불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치받쳐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아주 신사적인 방법입니다. 기도 좀 하자. 그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게 제일 마음의 소원이 올 때 기도 임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막 기도를 하고 싶은 소원이 들고, 막 작정 기도를 하고 싶은 소원이 들고, 이럴 때 대부분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불을 끈단 말입니다. 이거 뭐야? 나보고 내가 전도사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장하지. 무슨 나보고 또 여기서 더 기도를 하라는 거야. 소멸의 불을 소멸시켜서 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 주셔도 응하지 않죠?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내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았던 거죠.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그냥 일방 독백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에 임할 것이요 라는 말인 겁니다. 너희는 일방적으로 말해라.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들을 거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대화입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고난이 오거든 내가 제때 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능숙하게 해내려면 1만 시간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 2000시간쯤 해가지고 이 평생을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추어 기도밖에 못합니다. 한 4000시간쯤 기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음악 선생님 실력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프로로서 드리는 기도마다 즉각 응답을 받아내려면 저희가 기도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1만 시간을 내 생에 언제 투자하냐? 3시간씩 10년만 하면 1만 시간 돼요. 우리가 3시간씩 여러분 10년 잠깐 갑니다. 지금 2020년 시작됐는데요. 10년 1월 1일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2019년 12월 31일 금방 옵니다. 며칠 자면 갑니다. 그랬습니다. 벌써 지났잖아요. 그리고 2020년 1월 1일이 지금 벌써 7개월이나 지났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잠깐 갑니다. 몇 밤 자면 가요. 이걸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드려서 10년 1만 시간을 기도 훈련을 쌓으면 2000시간 기도한 사람이나 400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응답을 잘 받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을 드려도 아주 정교한, 도저히 응답을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절묘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스킬이 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내던지듯이 구하니까 응답이 안 오거나 덜 오는 거지. 여러분, 비유가 좀 그런데 들어볼게요. 검찰이 이 법원으로 구속영장을 이 사람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잘 그 서류를 만들면 법원에서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구속 요청을 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부실하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구속 기각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구속 안 시키고 그냥 조사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일반 기사로 보지만 검찰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구속 요청을 더 서류를 보강을 합니다. 내용을 다시 더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서 구속을 허락하는 그 판사님이 봐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도록 다시 만든단 말이죠. 자, 이 비유를 왜 들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뭔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잘 보강해서 만들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의 기도 요청을, 응답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거절됐어요? 응답은 4가지거든요. 알았다. 기다려라. 더 간절하게 구하라. 곤란하다. 이 4가지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드리면 알았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있는 거고, 더 간절히 구하라는 것도 있는 거고, 지금은 안 돼 라는 것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내용을 포기하지 마. 이거 봐. 내가 구한다고 언제 응답해 주신 적 있으셔? 내가 지금까지 기도드렸는데 응답 제대로 한 건이나 해주셨어? 내가 이래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아주 올바르지 못한 태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아뢰었는데 응답을 안 하신다면, 그러면 기도 내용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응답이 더 올 것인가? 그게 구하라는 겁니다. 2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왜 찾아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수준이 인간이시죠. 당연히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제대로 안 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지 방법을 찾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하면 응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하느냐? 성경의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정말로 사도,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거절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이라 그러면 몰라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거절받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인데,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실 수가 있으시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저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서 모세, 아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 들여보내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 너무너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으시니까 모세가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저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응답이 왔습니다. 나로 더 이상 이 문제로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마라. 거절하셨어요. 바울 사도께서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너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허락하였노라. 거절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도 안 했어요. 아예 대답도 안 했어요. 모세에게는 대답하셨고 바울에게는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아예 대답도 안 하셨어요. 이런 역사적 자료를 잘 찾아보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길래 어떻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받았나? 그런 자료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막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냥 무조건 막 주여 외치고 안 오면 막 불만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연구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제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나요? 전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내용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 이제 기도 안 한대요. 왜요? 응답이 안 와서 이제 안 한대요. 짜증나서. 그런 내용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 이제 기도 안 한대요. 왜요? 뭐 기도 응답 안 와가지고 삐졌대나요? 그런 얘기는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있는지 연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찾으라는 겁니다. 좀 공부 좀 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 사도 생각은 아시아의 복음 전파가 너무 급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로 갔는데 예수의 영께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무시아로 가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으로 척 나타나더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응답이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첫 성, 큰 성으로 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 첫성이라고 하면 마게도냐 지역의 큰 도시. 가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갔더니 아시아는 가는 데마다 길이 막혔었는데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마음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며 들으며 막 적극적으로 나를 주 믿는 여인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아시아로 가보려고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오고 길이 막히니까 방법을 찾았단 말입니다.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거절된다는 얘기는 기도 단념하고 기도 그만둬라. 기도 단념하고 기도 몇 년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아주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저런 사람에게 거절을 다 당하고 정말 슬프다. 누군가가 우리를 거절하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거절하든 그것을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보다 더 나은 방법, 이 기술자보다 더 좋은 기술자, 이 전문가보다 더 나은 전문가를 나를 만나게 하실 계획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막 거절의 아픔과 슬픔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내가 이래서 난 할 수만 있으면 난 사회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동굴이라도 하나 파고 나 거기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면 그냥 거절당할 일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 두드리라는 말은 마치 우리말 개념으로 볼 때는 한 분은 안 주고 주시는 분은 안 주고 우리는 막 땡깡 놓고 이런 개념으로 들리기 쉬운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0하루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이 첫날부터 10장 12절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말 안 했으면 내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하루 동안 걸린 이유는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20하루 만에 너에게 올 수 있었다. 네가 두드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두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온 집안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찾아가서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너는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넌 개야. 그때 당시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거든요.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한번 말하면 거기에 무슨 이의를 제기해요? 그냥 뒤돌아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반론의 여지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이 여인 말하는 거 좀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제가 게라면, 상 밑에 있는 게라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거절을 극복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거절을 극복하고 대답을 하는 여인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뵙기까지는 정말 어려움 많았습니다. 당시에 슬리퍼도 변변한 게 없었고 가로등도 변변한 게 없었고 무슨 아스팔트 길이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걸 며칠 밤낮을 물어 어디로 그 청년들과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또 묻고 또 가다가 이거 길 잘못 든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사람 나타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또 걷다가 또 밤이라도 또 멈추면 또 그러니까 또 걷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남자가 해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딸 아이의 엄마가 해낸 일이란 말입니다. 두드렸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안 주겠다고, 안 된다고 응답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안 되면 그냥 제가 단념할게요. 안 되면 양보할게요. 미리 상대방이 거절도 안 했어요. 미리 거절당하기 싫어가지고 막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습관이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두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므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므로 침노하는 습관을 가져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미리 단념하는 습관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왔습니다. 지시 왔습니다. 짐 챙기시랍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짐 챙기라고 하셨는데 무슨 거기에 이의제기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벽 쳐다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지시가 왔어요.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의 수명을 내가 16해를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15년을 연장받고 이 성을 보너스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겠다. 꼭 하나님께서 뭘 하나씩 더 주세요. 아니 지금 히스기야는 데려가시겠다니까 수명 연장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명만 연장하시고 아수르에 침입받아가지고 온 나라 전쟁터 내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만 있으면 뭐예요? 링거 맞고 7년. 그게 뭐예요? 건강해야죠. 복 받는다는 것은 오래만 사는 건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병장수라고 그러잖아요. 명예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아수르와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서 38장 6절이란 말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나에게 물질도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해지기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도다. 내가 너에게 부도 줄 것이고 지혜도 전무후무한 지혜도 너에게 줄 것이다. 정말 솔로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7장 8절에 보면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려도 안 열릴 거야. 찾아도 못 찾을 거야. 구해봤자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중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7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라. 너희 아들이 떡 달라고 그러면 돌 주냐? 아니,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희 자녀가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 주냐? 아니,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악하다고 치자. 그래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건 진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읽어보니까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뭘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열심히 갖다 적어 놓으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기본 점수는 주잖아요. 이건 딱 들어보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조금만 낙심이 오면 기도 다 중단. 그리고 떼쓰기 작전, 인상 쓰기 작전. 그냥 부퉁퉁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어이구, 굉장히 무섭다. 너 인상 쓰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너 무서워서. 안 그러신다고요. 기도 안 하는 우리만 손해라고요. 남은 생애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